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사 속히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시고 이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픈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청년들, 직장에 있는 청년들, 또한 각자 가정 가운데 행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기쁨과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청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앞서 2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작년 예배를 더욱더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청년부 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코로나가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장기화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기에 여러분들에게 작년 예배도 드리기를 권면하면서 청년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요, 또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이 하나 더 온다죠. 자꾸자꾸 우리가 웃을 일들만 가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좀 익숙한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야 여러분들보다 더 익숙한 말씀이 되겠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신랑은 여러분들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치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처녀는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어땠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네. 더디 왔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다른데 나는 좀 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좀 늦게 왔는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말세다, 곧 주님 오시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열처녀를 신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들께서도 이 열처녀를 신부라고 생각하시고 신부의 영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지만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다르죠. 자, 이 매튜 주석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가 들러리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다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랑이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찾아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게 관습이었고, 신부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친구들, 자기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열처녀는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이하러 가는 들러리의 신부의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직접 그 신랑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때에는 여러분들 가로등도 없고요, 핸드폰도 없고요, 그죠? 그 길을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가서 등을 들고 그 신랑과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신부의 집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 신랑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잔치집의 문이 닫혔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이것은 최후의 천국잔치에서 제외되는 운명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린 문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닫힌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처녀는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랑도 있고 열처녀라는 들러리도 있고 신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도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개 신랑은 언제 오냐면 밤중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 오면 그 들러리들이 신랑과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구의 집으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열처녀는 신랑을 맞을 들러리를 말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열처녀가 마치 신부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실제 벌어지는 결혼식 상황은 신랑과 신부 한 명씩이지만 어떻습니까? 맞이하러 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랑이 왔어요. 5명은 맞이했어요. 5명은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10명의 신랑이 온 거겠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이 실제 어떤 벌어지는 결혼식 상황에서는 신랑 1명, 신부 1명 이렇게, 그죠? 뭐 다른 나라 보면 신랑 하나에 신부가 둘인 경우도 있죠. 셋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신랑 하나에 신부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 그죠? 천국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오실 주님은 한 분이신데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어떤 신부처럼 묘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10명의 처녀를 뜻하는 거예요. 들러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이 처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10처녀 중에서도 5처녀는 어때요? 지혜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에게는 열린 문이 놓여 있었지만 5에게는 어떤 닫힌 문이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열린 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듣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0처녀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공통되게? 그쵸? 10명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10명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10처녀는 다 같지 않았습니다. 5사람은 어때요? 신랑을 기다리며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5사람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나머지 5사람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청년들 모두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어때요? 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다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빗대어서 성령에 관한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기름이 중요하지 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환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상 틀어놓고 속도 빨리 해놓고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런닝바람에 누워서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등만 갖고 있는 사람, 또 기름을 채워가지고 있는 사람, 그쵸?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성도 같고 다 예배하는 자들 같아서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등만 갖고도 신랑을 기다릴 수는 있어요. 네. 기다릴 수는 있지만 신랑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식은 그럴듯한데 외모는 멀쩡한데 내용이 없는 사람,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마지막 천국 잔치에서 소외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는 어떤 문이 놓여 있겠습니까? 그렇죠. 닫힌 문이 놓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행동하는 청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렸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해? 신앙의 연수요? 아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인 이 마음에요, 믿음이 가득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 성령이 충만하였으면 좋겠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은요, 믿음은요, 성령 충만함은요 절대 남에게 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밤늦게 신랑이 도착하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을 밝히려 하는데 어때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거절했을 때 와, 되게 인색하다, 좀 나눠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믿음은요, 신앙은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절대 빌릴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친구까지? 아니요. 내 가족까지? 아니요. 이 믿음은요 나눠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올해가 사역을 시작한 지
교육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지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로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청년으로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직장에 다녀오면 교회부터 들려서 기도하고요. 아무도 모임이 있는 날도 아닌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준비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교회 앞에 남자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자매가 가는데 제가 남자친구를 불렀어요. 누구누구 자매의 남자친구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한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 누구누구 자매가 아주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사역을 너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그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교회 가는 건 마다도 안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뜻밖의 그 남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여자친구가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기도 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마다하지 않는데 왜 본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여자친구가 나가는 건 좋은데 저는 좀 할 일도 있고 아직 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알려면 많이 만나봐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주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자매분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여자친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도왔기 때문에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미안한데 여자친구는 천국에 가더라도 본인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청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고 계시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라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이 자매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태까지 봐오셨다라고 한다면 내 여자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내 여자친구가 만난 예수님은 누굴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세요. 만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에게도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남자친구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어때요? 남자친구가 굉장히 착하죠? 네. 열심히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청년들 몇 명 있죠, 그죠? 그 청년들 믿지 않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아니요, 내 믿음으로 인해서, 아니요, 단호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빌려줄 수도 없고 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초대하세요. 저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의외로 본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때요? 가족들은 나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친구들을 나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나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나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상해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 모두가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만 열심히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하나님께 나아오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행동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열려있지만 언젠가는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닫힌 문은요,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기회가 닫히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 안에 성령은 없이,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오늘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 너 몰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예배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결단하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무늬만, 형식만 갖춘 어떠한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뒤늦게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더라도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내가 준비가 됐다 한들 문이 닫혀버리면요, 여러분들 나는 기회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는 척을 아무리 아는 척을 하려고 해도 나는 모른다.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알아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제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나는 어떤 처녀가 되어야지. 나는 이런 처녀가 될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쯤에 준비하지요. 조금 더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심해지고 정말 말세라고 느껴지면 그때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드림이 있다면,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행동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될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잔치를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주님은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다고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신중하다,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애쓰고 힘써서 나아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행동하는 청년들, 명예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도 중요하고 형통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 없이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또 태풍이 덮쳐온다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서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조금 소홀히 하고 마음가짐이 조금 흐트러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행동하는 청년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전 삼성교회에 행동하는 청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다섯처녀인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만족해하며 나의 믿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위해 애쓰진 않았는가?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나의 신앙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남에게 빌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신앙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얽혀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함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의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우리 귀한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동하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대전 삼성교회 행동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긴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